지난주에 사성제 팔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불교의 출발점은 이 범부중생의 삶이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괴로움의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종착점은 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즉 열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괴로움의 소멸인데 거기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그 여정에 대한 상세한 교학적인 설명이 사성제다. 그죠? 그리고 실제의 수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것이 팔정도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불교 수행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월 세 번째 하고 있는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공부하고 지금 과정이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사성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성제 끝난 다음에 팔정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비록 겹치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 책에서 쓰신 것은 일반 불교 신자들을 광범하게 대상으로 해서 쓰신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스스로 팔정도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팔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실참 수행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보완하면서 더 잘 이해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들여다볼 때 사성제건 팔정도건 그 출발이 고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성제의 출발은 당연히 고성제죠. 그런데 팔정도의 출발이 정견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견이 바로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를 얘기하건 팔정도를 얘기하건 둘 다 출발은 고성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게 이제 고성제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성제의 두 번째인 집성제이고,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를 밝힌 것이 세 번째인 밀성제이고, 또 마지막으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밝힌 것이 네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도성제이자 팔정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팔정도는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인데,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빨리어로는 삼마디티라고 합니다. 왜 이 팔정도를 빨리어로도 알고 계시면 좋은가 하면, 우리가 초기불교 수행처나 초기불교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빨리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적어도 팔정도에 대한 용어 자체는 빨리어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견 첫 번째, 바른 견해 이것이 삼마디티, 정사유 바른 생각 삼마 쌍까빠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정어 바른 말
쌈마 와자라고 하고요. 네 번째가 정업, 바른 행위죠. 이것이 쌈마 깜만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정명, 바른 생계, 쌈마 아지와. 여섯 번째가 정정진, 바른 정진, 쌈마 와야마. 일곱 번째가 정념, 바른 사띠를 얘기하는 거죠. 삼마 사띠, 바른 통찰이죠.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덟 번째가 정정, 바른 선정, 삼마 사마디. 이렇게 해서 여덟 개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개를 세 개로 묶으면은 개정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를 따지자면 앞에 정견과 정사유가 지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수로 이 사막을 말하자면은 해, 계, 정이 되죠. 해가 정견, 정사유, 계율에 해당되는 것이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에 해당되는 것이 정정진, 정념, 정정, 6, 7, 8번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셋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팔정도는 영어로 eightfolded noble way라 그러죠. 그래서 여덟 겹으로 겹쳐진 성스러운 도닦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팔정도는 여덟 개가 겹쳐 있다. 즉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닦아야 된다. 여덟 겹이니까 동시에 여덟 개를 닦는다. 그런데 1번에 정견이 들어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정견은 바른 견해죠. 그러면 왜 1번이 정견인가 하는 것은 팔정도 전체가 앞에 바르다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전부 다 바른, 바른, 바른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래서 정견이 맨 처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마지막은 이제 팔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의 설명을 처음에 고성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다시 팔정도로 돌아와서 팔정도를 다시 설명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팔정도의 처음은 사성제로 시작하고 사성제를 하면은 사성제의 끝인 도성제에서 다시 팔정도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이 좀 어떻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닌가 합니다만 복잡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성제의 마지막은 팔정도이고 그리고 팔정도의 처음은 사성제로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은 팔정도로 끝나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은 다 고성제다 이거죠. 자, 이 고성제에 대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 모두가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가 전부 괴로움이다. 이게 부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불교의 고성제를 얘기할 때 여덟 가지의 괴로움, 팔고라고 얘기하죠. 즉 생로병사 네 개와 그리고 원정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승고 이렇게 여덟 가지인데
오음승고를 뺀 나머지 7개는 구태여 불교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갑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뭐 원수하고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질 때 괴로움이 생긴다. 다 이해가 가죠. 근데 이 오음승고는 수행자, 불교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 오음승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승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로서 인식하는 데서 모든 고통이 출발한다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수행하고 체험해서 오음승고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이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의 6번, 7번, 8번의 수행을 하면 된다. 6번, 7번, 8번은 정진, 정념, 정정인데요. 이 수행을 하려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되어야만 이 6번부터 7번, 8번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7번, 8번을 하라는 것은 1번부터 5번을 잘 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은 6번, 7번, 8번이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진력을 가지고 바른 삿띠를 하고 바른 선정을 할 때 이것을 계속할 때 우리의 삶이 그저 인연에 의해서 원인 조건으로 일어나는 즉 계속 생멸하는 오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서는 말은 이런데요. 그 실질적으로는 수행해서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 오음승고를 깨달은 사람을 오온이 공함을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제1성자인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다원은 누구냐? 예류자라 그러죠. 저 흐름에 들어있는 자. 그래서 예류자라고 하고 또 경전에 보시면은 세속의 아들에서 부처님의 아들로 부모가 바뀐 자다. 성이 바뀌었다 그래요. 성씨가 바뀌었다.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세속의 아들에서 부처님의 아들로 성씨가 바뀐 자다. 그래서 종성이 바뀌었다 그래요. 경전에 따르면 수다원은 세 가지의 족쇄를 부순 자이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유신견을 부순 자이다. 유신견이란 무엇이냐? 온 속에 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깨트린 사람이 수다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심을 깨트린 사람인데 어떤 의심이냐 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사성제에 대한 의심. 사성제에 대한 의심은 결국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기법과 팔정도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은 여기에 대한 하등의 의심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학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사성제는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명상 수행 중이지만 이 사성제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개금치예요. 개금치를 깨트려야 수다원이다. 개금치는 뭐냐? 잘못된 계율, 의식, 고행 등이
해탈을 가져다 준다고 집착하는 견해가 개금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냐? 제사만 잘 모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든지, 뭐 겐지스 강에 목욕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든지. 부처님 당시에 개금치를 얘기할 때는 주로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브라만교에서 많이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사제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는 거죠.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게 되면 사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간다. 나의 그 행위에 관계없이 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을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깨뜨리면은 비로소 수다원이다. 그러면 우리 수행자로서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족쇄를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족쇄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은 수다원이. 그러니까 항상 개념적으로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수다원이라 하느냐? 이걸 깨트려야 수다원이구나. 그러면 나의 삶에 이것을 깨트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여기에 대한 어긋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계속 반주해 봐야죠. 통찰해 보고. 그래야 수다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고성제에 대한 굵직굵직한 이렇게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내용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큰 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집성제와 멸성제를 이 수행자적 관점에서 다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